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 있는 참된 축복 좀 실제로 마음껏 누리시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창세기 5장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5장 32절까지 쭉 보면요,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계보가 쭉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게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자녀를 낳았더라, 그리고 죽었더라, 계속 그 얘기만 해요. 도대체 이 말이 좀 무슨 말이냐. 정말 언약 밖에 있는 백성들과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과 언약 안에 있는 후대들을 설명하신 거예요. 도대체 계속 언약 했었는데 언약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다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언약이에요. 근데 언약의 핵심이 뭐냐 그 말이에요. 언약의 핵심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언약이라고 할 때 언약 붙잡으라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말씀 전체 붙잡으란 말이냐. 그 말도 맞지만은 언약의 핵심을 붙잡으라 그 말이에요.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언약의 핵심. 창세기 1장 2장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만 자기 형상을 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짐승들을 다 다스리게 하시니라. 그러면서 창세기 2장에 보니까요, 창세기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우리 인간이 최고의 행복과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모든 고통과 저주와 실패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고통과 저주와 실패 속에 있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셨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창세기 3장 15절에 막바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복음을 주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언약의 핵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의 핵심, 이게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원래 인간, 타락된 인간, 회복된 인간 세 가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만 알면 구원받아요. 원래 인간, 창세기 1장 27절 28절 원래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이걸 알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타락된 인간이 뭔지를 알고, 창세기 3장 15절에 정말로 회복된 인간이 뭔지를 안다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다른 거 전할 거 없어요. 그것만 딱 전하면 돼요. 원래 인간의 축복이 뭔 줄 아냐. 우리 원래 인간 말이야. 타락해가지고 지금 있는 이런 인간 말고 원래 인간의 축복이 뭔 줄 아냐. 그리고 타락된 인간이 뭔 줄 아냐. 그리고 회복된 인간이 뭔 줄 아냐. 그것만 얘기하면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는 약속이고, 신약 성경 오셨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성취됐다.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는 히브리어고요. 그리스도는 헬라 말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단어인데 단어가 틀린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전부 메시아 그리스도 오실 것이다. 그거 예언한 것이고요. 신약 성경은 전부 오셨다는 것을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생 누려야 될 게 언약의 실체가 되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실제로 누리시면 돼요.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이것만 실제로 여러분이 언약만 제대로 누려버리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진짜 누려버리면요,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면은 할수록 이제 무슨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가 아니고요, 언약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인데, 여러분이 뭘 따라가는 것은 이제 어릴 때 얘기죠. 어릴 때 얘기고요. 나이가 들면 이제 뭔가가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뭔가가 따라와줘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초보자일 때는 막 이제 달려가지만은 뿌리가 이제 내려진 사람은요, 뭔가가 따라오는 거예요. 뭔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이 언약 안에 있으면은 모든 것이 따라오게 돼 있다.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 안에 있다면 모든 건 따라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런가 들어보십시오. 왜 그런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이 언약의 핵심인 그리스도는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미 구약 때부터 예언이 됐잖아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드리러 가라. 진짜 그 주인공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근데 신약에 보니까 그대로 성취되어 있잖아요. 누가복음 2장 10절로 20절에 보면요, 예언한 그대로 성취가 되잖아요. 말구유에 나실 거, 베들레헴에서 나실 거 다 예언한 그대로 이제 성취가 된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가 잉태한 분으로, 처녀가 잉태한 분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된 분으로, 동정녀의 나신 분으로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정말로 믿고 고백만 했는데, 신앙생활 절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걸 진짜 믿고 고백만 했는데,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네게 하는 게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땅에서 네가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하늘에 풀릴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아니, 이렇게 완벽한 답을 줬잖아요. 이 완벽한 이 복음이에요. 그냥 복음이 아니고. 구약 때부터 예언된 그리스도 하나를 깨달았는데 이런 완벽한 축복이 와버린 거예요. 믿습니까? 진짜 믿으셔야 돼요. 안 믿어지면요,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제게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신앙생활 안 하려면 몰라. 하려면 확실하게 해버려야 되거든. 제대로 해서 저와 여러분이 조롱은 안 당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교회가 조롱을 당하면 안 되죠. 복음 가진 사람이 조롱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정도는 여러분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그 정도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옆에 사람들이요, 나도 저 사람 보고 나 예수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어야 됩니다. 적어도 그래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요, 우리가 도대체 뭐냐? 증거를 가진 증인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증거를 가진 증인. 여러분, 그러면 무슨 증거를 가진 증인이냐? 갈보리산, 감람산, 망아다락방의 그 언약을 체험한 증거를 가진 증인. 다시 말하면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체험한 그 증거를 가진 증인. 이 증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4장 16절 24절에 보면요. 16절부터 24절에 보면 언약 밖에 있는 가인과 후손들이 이제 삶이 나오는데 16절에 보면요. 그 여호와를 떠나 노 땅에 거했다. 그랬는데 노 땅 자체가 유리 방하는 땅이에요. 그 땅 자체가. 그래서 그 언약이 없기 때문에 삶 자체가 실패고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탄에게 장악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탄에게. 사단은 언제든지 죄를 담보로 인간을 장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를 자꾸 지으면요. 귀신이 잘 떠나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영혼을 파고들 수는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귀신이 파고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 생각, 육신은 얼마든지 파고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요. 라멕, 아다, 실라, 유발, 이렇게 야발, 두알가인 이런 사람들 통해서 물질 문명이 계속 발전이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 밖에서 살다 보니까 세속적이고 아주 쾌락적이고 이제 폭력적이다 보니까요. 죄악 가운데 다시 빠지게 되고 사단에게 장악되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런 모든 죄악이 시작된 곳이 어디냐? 그게 불신앙이에요. 이런 죄악들이 다 시작된 곳이 불신앙인데 지금 사람들의 모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시작이 다 불신앙에서 시작된 거예요. 영적 문제 같지만 불신앙이 시작된 거고 정신 문제 같지만 불신앙이 시작된 거고요. 육신 문제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불신앙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에 사로잡히게 되면 가장 먼저 이제 원망과 혼란에 빠지게 되고요. 영적인 눈도 어두워지고 인간관계도 문제가 오고 영적, 정신적, 육신적인 질병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더 중요한 것은 후대와 미래와 영원한 시간 속에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솔직히 말해버리면요. 영적, 정신적, 육신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복음 누리는 소책자를 만들어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솔직히 마음의 기도 한번 해보세요. 15분, 20분 할 수 있나?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것도 힘들거든요, 사실. 딱 복음 누리는 기도 펴놓고요. 시간 간 줄 모릅니다. 이게 딱 한 바닥씩 딱 돼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얼마나 좋은지. 그 정도입니까, 여러분? 그 뒤에 보면요, 이 복음성구 100개 있잖아요. 약간 지루하다 싶으면요, 이게 한 바닥 하고 뒤에 복음성구 한 성경 구절이니까 선포할 때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굉장한 역사. 또 선포하고 또 하고. 또 일하다가 또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계속 한번 해보세요. 조금만. 워낙 이제 안 해가지고 이제 하려면 이제 체질이 잘 안 돼가지고 잘 안 되니까 그렇지. 진짜 좀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사실 다 이렇게 제가 아침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벌써 제가 이렇게 참 아침에 이게 사모가 앞에 왔다 갔다 하는데 보니까 저 여자를 내가 만난 지가 벌써 40년이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여자 내가 만난 지가 벌써 40년 됐네. 금방 그렇게 가요. 생각해보면 금방 엊그제 같은데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렇게 가버렸어요. 별거 아닙니다, 인생. 인생 별거 아니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요.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 성취는 반드시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나중에 나옵니다만 사도행전 1장 언약 붙잡고 2장에 응답 받는 거거든요. 오로지 기도해가지고 그것만큼을 하고 가야 돼요. 꼭 가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분명히 있어요. 그 시간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요, 어느 날 진짜 조금만 여러분이 지속하다 보면 어느 날요, 불신앙의 뿌리가 이제 뽑히고 복음이 딱 각인돼 가지고 영적인, 정신적인, 육신적인 치유부터 일어나요. 여러분이 자꾸 이 힘이 나는데, 영적인 힘이 나는 데는 어쩔 수 없거든요. 영적인 힘이 자꾸 빠지는데도 어쩔 수가 없어요. 영적인 힘이 자꾸 나. 그래가지고 실제로 여러분들이요, 이제 마음 생각이요, 이게 막 진짜 힘이 나는데 어떨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무너져 보세요. 얼굴에 표시 납니다. 마음에 무너진 게 보여요. 그럼 옆에 사람도 힘 빠져요. 여러분이 힘이 나야 돼요. 치유만 일어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진짜 정말 이렇게 많은 이제 응답이 따라오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불신앙이 만약에 이렇게 이걸 꺾지 못한다면요, 사실 여러분의 후대가 불신앙이냐 신앙이냐 그걸로 그치잖아요. 불신앙이냐 신앙이냐 그걸로 끝나버려요, 그냥. 그걸로. 그리고 모든 성공과 실패가 여기서 시작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모든 축복과 저주가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완전히.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정말 여러분들이 계속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셔야 돼요. 계속 기도하셔가지고 정말 뿌리채, 여러분 깊이 들어있는 불신앙이 완전히 뿌리채 뽑아버려야 돼요. 그럼 진짜 역사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이냐 신앙이냐 언약 박히냐 언약 아니냐 그걸로 끝이다. 그 말이 일대지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25절부터 쭉 보면요,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는데, 아벨이 가인에게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은혜로 이제 셋을 주셔가지고 언약 성취를 지정시키고 안정시키셨는데, 세계 복음화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 은혜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제 에노스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병든 사람이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를 성공했다. 예배를 성공한 사람. 그리고 에녹은 365세였는데요, 짧은 인생을 살았어요. 지금은 짧은 인생이 아니지만 그때는 365세면 짧은 인생입니다. 짧은 인생이었지만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딱 이룬 사람이에요, 에녹이. 하나님 절대 계획. 그리고 이제 그 무두셀라는요, 노아 할아버지거든요. 노아 할아버지인데, 노아가 이 120년 동안, 여러분 하루만 조롱당해 보세요. 하루만 저 이상한 놈이라고 하루만 조롱당해 보라니까. 못 참아. 참지 못하고 달려가지. 여러분들은 노아는요 120년 동안, 1년도 아니고 12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을 조롱을 당했습니다. 이상한 놈이라고. 아니, 배를 지으려면은 저 바닷가에나 강가에 가서 이렇게 배를 이렇게 만들어야지. 어떻게 이제 산꼭대기 올라가서 배를 짓냐. 그 전부 손가락질 했다니까요. 여러분 손가락질 당해보세요. 한 번만 당해도 못 참지. 못 참지요. 근데요, 120년 동안을. 아니, 어떻게 120년 동안 이렇게, 진짜 환난 핍박, 조롱을 당하면서 견디낼 수 있냐. 무두셀라, 할아버지 무두셀라 때문에. 그 할아버지가요, 영적인 멘토였어요. 노아의 영적인 멘토. 끝없이 힘을 공급하는 영적인 멘토. 그래가지고 969세의 사명을 완전히 감당하고 하늘을 나갔습니다. 969세. 여러분, 괜히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수적으로 살린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목사님 그래도 아닌 것 같은데, 아니어도 사명자예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려두신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신 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명이 있으니까 이제 살아있다니까. 그래서 언약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예배를 회복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 사람들이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이제 이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응답을 받았느냐? 어떻게 받았느냐? 그냥 신앙 아닙니다. 그냥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고 언약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언약적인 신앙. 정말로 여러분들이 언약적인 신앙을 딱 가지면요, 뭐가 생기냐면 언약적인 믿음이 딱 생깁니다. 언약적인 믿음이 생기면요, 언약적인 기도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세요. 절대 그런 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언약적인 기도가 나와요. 그러면요, 언약적인 응답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 엘리사 같은 그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그거 필요 없어요. 저한테는 하나님 선생님의 영광 갑절없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가정, 가문, 지역, 민족, 세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세계의 복음화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야 되기 때문에 저에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언약적인 기도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본 그 창세기 4장에 아벨이 나오죠. 아벨이 그냥 신앙이 아니었고 피제사라는 그런 언약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신앙 아닙니다. 방주라는 진짜 언약적인 신앙을 딱 가진 사람이에요. 완전히 방주에 꽂힌 사람 아닙니까? 완전히.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요, 모세가 그냥 신앙 아니고 희생제사라는 이 언약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냥 신앙 아닙니다. 이사야 7장에 보니까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그냥 신앙 아니에요. 임마누엘이라는 이 언약적인 신앙을 딱 가진 거예요. 언약적인 신앙.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노마의 속국이 된 초대교회와 바울 보세요. 그냥 신앙 아닙니다. 그리스도라는 언약적인 신앙. 언약적인 신앙을 딱 가졌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른 것 한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진짜 한 거, 초대교회 다른 거 한 거 안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 언약 딱 붙잡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반드시 재림의 주로 오실 것이다. 반드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8절 여러분, 저 비밀번호도 138 많이 했는데 바꿨습니다. 또 혹시 여러분들이 많이 노출돼 가지고 여러분에게 바꿨어요. 138인데 바꿨습니다. 3927 그거 아닙니다. 그 전에 겁니다. 근데요, 이 비밀번호를 우리가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성구가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12절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쓴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냥 일하면서 그냥 하시고, 일 집중해야 되면요, 이게 그냥 잊어버리고 못했다, 그거 하나님 봐주십니다. 그거는 잠잘 때 잊어버리고 못했다, 그것도 봐줍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거는 오직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평상시 계속 운전할 때나 뭐 할 때나 계속 하셔야 돼요. 계속. 제가 교회 앞으로 차가 됐을 때는 렘넌트들한테 계속 핍박을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진짜 창피해가지고. 처음에 딱지 날라오니까 계속. 두 번째도 또 이렇게 부목사 앞으로 처음에 해가지고 계속 딱지. 문자 와가지고 잔소리 있다가 잔소리 그만해라.
잔소리 그만하라고 한번 욕한 적이 있어요. 잔소리 그만하라고. 근데 딱지가 계속 날라오니까 이게 뭐 얼마인데 자꾸 이렇게 딱지를 끊냐고. 근데요, 제가 언제 목사님들 모임할 때 동기를 만났어요. 뭔 동기를 만났냐? 자기는 꼭 카메라 앞에만 가면 집중기도가 나와본대. 아니, 카메라 앞에만 가면 이상하게 막 다른 생각이 난대. 그래서 나하고 똑같은 동창생이 있구나. 이상하게 늘 이제 카메라에 의식하고 가다가 갑자기 카메라 앞에 가서 집중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끊는 겁니다. 그냥 끊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도에 집중한 것보다 좀 싸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갑니다. 제가 카메라가 살아있으면. 안 살아있으면 다행이고.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이 언약 붙잡고 실제로 진짜 기도해버리면 틀림없이 사도행전 2장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을 때 역사가 나요. 하나님, 나 다른 거 안 믿고 이것 믿게 하옵소서. 성경 충만 믿어야지 누구를 믿을 겁니까? 여러분이 진짜 해보세요. 틀림없이 이번 주간에 역사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제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제대로 전달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제대로 이제 전달하니까, 이삭이 보세요.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제대로 전달해가지고 세계 복음화가 다 이루어져 버리잖아요. 이게 제대로 전달만 했는데, 그리고 요셉 같은 사람이 언약을 모세에게 제대로 전달하니까 여호수아 갈렙 같은 후대들에게 전달이 되지고, 그것까지 전달되졌는데 거기서 또 전달이 잘 안 되지니까 한나가 언약적 한을 가지고 사무엘에게 또 전달했습니다. 그 사무엘이 다윗에게 전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인물이 그냥 나온 게 아니죠. 이런 사무엘과 이런 그 이새 같은 그런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냥 사무엘이 그냥 나왔습니까? 한나 같은 그런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기도하는, 주의 종이 볼 때 술 취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깊은 기도를 한 사람이 한나잖아요. 그런 어머니, 그런 그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인물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제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디모데 같은 사람에게 이제 전달한 것인데, 초대교회가요, 연약했지만은 그렇게 이제 이 언약을 이게 전달해 가지고 어디까지 갔냐? 바로 왕에게까지 언약이 전달된 거예요. 이렇게 연약한 데서 전달돼 가지고 바로 왕까지, 어디까지? 로마까지. 그러면 왜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그렇게 우리가 금토일 시대하고 또 이렇게 30대 성전하고 왜 그래야 되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후대들이 이 언약이 전달되지 않으면요, 반드시 노예시대, 포로시대, 속국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때처럼 직접 노예로 팔려가거나, 이렇게 이제 포로로 끌려가거나 이런 속국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제로 세상에 노예, 포로, 속국돼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돈, 명예, 권세, 인기, 성공, 출세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될 수밖에 없어요. 속국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성공이 뭡니까? 어떤 사람이 돈 많은 게 성공한 거예요? 아니, 명예, 권세, 인기, 성공, 출세한 것이 성공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최고 성공자는요, 복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돈, 명예, 권세, 인기, 성공하고 전혀 상관없는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성공자예요. 그래서 실제로 언약이 전달되지 못한 이게 중세시대 보세요. 이 중세시대 보니까 1000년이 넘게 이제 암흑시대가 와가지고 마틴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서 이제 복음이 회복됐잖아요. 지금 복음이 그런데 1517년에 마틴 루터가 그랬는데 점점점 복음이 없어지잖아요. 점점점 이 복음 없어지는 이런 시대에
여러분이 오직 복음이라야만 된다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다른 것 갖고 되는 게 아니다. 인간의 문제는 오직 복음이라야만 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이 나왔다니까.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이 사람 볼 때 말고요. 하나님이 귀신이 여러분을 볼 때 어떻게 볼까요? 귀신이. 아니 오직 복음이라야만 돼. 너는 다른 건 될 수 없어. 아니 부모가 자녀한테 그런 부모가 있다면요. 사단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어요? 당연한 거지요. 전달됩니다. 너 공부 잘한 것도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는 거다 그거. 돈 많이 버는 것도 필요 없어 그거. 오직 복음해야 돼. 그래야 네가 인생을 성공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불신자의 혈통이고, 언약 안에 있는 이제 사람들은 신자의 혈통이죠. 그리고 언약 안에 있는 후대들은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혈통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혈통인 아벨, 셋, 에녹, 무드셀라, 노아를 보면요, 피 제사를 중요시하고 언약을 중요하시는 혈통이었어요. 언약을 중요시하는 혈통. 그리고 메시아를 대망하는 혈통이었고,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혈통.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는 혈통이었고, 이제 실제로 언약궤를 이제 중심으로 하는 혈통이었는데,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언약, 메시아, 성전, 이 언약궤의 모든 비밀은요, 이 비밀을 단번에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혈통이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혈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혈통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면 사람이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받아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받을지어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다른 거 말고.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새로운 주간에요, 이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